이 점심 식사 이후에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BC에 사는 프로그램 중에 10년이 훌쩍 넘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이죠. 아마 이름만 들어봐도 아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일 거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맞을 경우가 많이 없지요. 서로 노래 대결을 해서 한 사람이 지면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다가 가면을 벗으니 저 사람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복면가왕을 처음 기획하고 만들었던 PD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 PD가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 그 기획 의도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편견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외모, 직업, 아니면 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깨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벌써 10년째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지역에 대한 편견이지요.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고 충청도 사람들은 느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편견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대부분이 내가 경험해 보면서 가진 편견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홈쇼핑에서 옷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샀는데 올 때마다 홈쇼핑에서 파는 옷이 영 신통찮고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생깁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은 다 그저 그렇다.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좀 사실 홈쇼핑에서 물건 살 일은 별로 없지만 한 번씩 이게 물건을 사다 보면 질 좋고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편견은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견들. 어떤 사람은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른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떻게 편견이 생깁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 생기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 큰 사람은 어떻다고요? 싱겁다고 얘기하죠. 정말 키 큰 사람이 싱겁습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이 이해하면 모르겠지만 강도영 집사님이 이해하셨으니 이거는 좀 이현실 권사님, 제가 볼 때 이현실 권사님 전혀 싱겁지가 않으신데 그렇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매운 고추가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싱거울 때도 있고 안 싱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성도들 흉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한 번씩 가끔씩 오셔서 좀 마음에 좀 삐져서 오셔서 뭐 흉볼 때가 있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편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편견이지만 이 편견이 쉽게 지워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견은 우리 일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말씀을 재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말씀을 차롭게 해석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왜곡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요? 베들레헴이죠. 저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말씀하니까 참 헷갈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고향은 어디? 우리가 흔히 마지막 기도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곳,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태어난 이후부터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매우 고립되어져 있는 외딴 마을, 아주 고립되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온 고향 주민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없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이 놀랐다는 말씀에 의문형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매우 높은 지역에 아주 고립되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색깔이 진했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문화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의 형제를 안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코 흘려가면서 친구 종이에서 말썽도 피우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어릴 적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이런 말씀,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향에서도 그 기적을 이루고 싶으셨을 거죠. 행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그 자신들의 견해, 그 편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저 나사렛 동네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생기는 편견은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 인해 생기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는 이 믿음의 경험, 경력이 믿음을 앞서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 뒤로 밀어놓은 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해보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함에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된 경험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내 경험에 머물러 있는 그 낮은 수준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배척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뜻 가운데 보면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배척했다는 것은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주민들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에도 옆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는 그런 껍데기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졌을 때 복음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당해야 됐던,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로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것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고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 변방에서 시작된 초라한 기독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거대한 신전이라든지 그런 화려함에 비하면 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화려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편견은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습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책을 좀 많이 읽기를 소망하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권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편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것이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되어서 말씀이 들어감에도 튕겨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그릇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정말로 읽고 싶은 말씀만 내가 자꾸 바라보면 말씀은 쩔뚝발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강력한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의 눈에 있는 비닐을 벗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을 벗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편견을 하나님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은 어느 한순간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편견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야 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편견의 벽들을 하나씩 깨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편견 속에 있는 사람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편견의 눈빛이 벗겨진 사람은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